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0, 22장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도피한 곳이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거기서 좀 거룩한 떡을 얻어 먹고 또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도피를 하는 겁니다. 22장에 그때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의 곁으로 몰려든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400명 정도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당백 용사요 충신들이었어요. 나라의 기둥감들이었는데 사울이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간신배들이 득식을 벌이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역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환란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런 사람들이 낙향해가지고 이제 소문을 듣고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둘람 굴 저도 가봤는데 정말 거기는 밖에서 보면요. 이렇게 큰 굴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하는데 그 개구멍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큰 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성들만 400명이었으니까 그 뭐 아내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모시는 노인네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약 4배를 곱하면 4사 16, 한 2천 명 정도 2천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숨어 산 거예요. 그러니 다윗 한 사람 자기 한 몸 이렇게 도망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2천 명이라는 식솔들을 이끌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응? 그 참 대규모 식솔들 먹이는 것도 문제고 재우는 것도 문제고 그 사울이 전국에 풀어놓은 그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군사들 그 눈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루하루가 마음 졸이는 나날이었겠느냐 그 말이죠. 어,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도피 생활을 했는데 도저히 부모님 모시고 도피 생활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부탁을 해요.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죠? 자, 이 다윗이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그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방까지 찾아가지고 안전한 곳에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의 다윗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이 에, 뭐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막 그 분풀이를 이제 부하 애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응? 야, 이 사람들아, 다윗이 너희들 맥에 살려? 나 사울이 너희들 맥에 살리잖아. 어? 그런데 내 아들부터 다윗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숨겨주고 말이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고자질한 나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는 놈 하나는 또 없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이 바로 아히멜렉의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돔도 사실은 그 야곱과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됐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놈이 그냥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다윗을 팔아먹습니다. 관가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히멜렉의 집에서 다윗이 떡을 얻어먹고 그 골리앗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했어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뭐가 어째고 어째 사울이 말이죠. 어,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그 아히멜렉, 아히멜렉 집안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여기 17절 보세요.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제 이놈이 이제 미쳐가는 거죠, 사울이. 예?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지 멋대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 다윗과 합력했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는 줄.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였다가는 자기한테 화가 미칠까 봐 두려워해 가지고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 아히멜렉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뭐 사울의 그 비밀 그 사명을 비밀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도와준 건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반역했다고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도에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위병들이 죽이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도에게 18절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옷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 85명이나 죽였어요. 이 도액이라는 놈이.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젖 먹는 갓난 아기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하루에 그 한 가문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도학이라는 놈이. 그 사울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 미친 짓이죠, 이게.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그 와중에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를 내가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구나. 그래서 이제 미안해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거둬줘요. 다윗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23장에 보면은 그 와중에도 다윗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부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도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우리들 도망치기에도 지금, 에? 죽을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일라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럽니까? 그거,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래서 참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항상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려는 이런 자세를 평생 잃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일라 사람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그냥 반대한 거죠. 우리도 지금 도망치기에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우리가 그 그일라 사람들 도와줄 지금 형편이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또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형편이 못 됐어요. 그 2천 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지금 어떻게 건사해가지고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와중에 그 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블레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도 이건 무리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해 줬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 쪽으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내주려고 그래 사울의 군대에.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이 그일라 사람들. 정말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다윗과 그 일행을 사울에게 그 넘겨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 다윗과 그 일행을 어떻게 사울 군대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저 그일 사람들이 너를 저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니까 빨리 도망쳐.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 이때는 벌써 또 6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도망친 거죠.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그냥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데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봤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다윗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자네가 나보다 됨됨이가 그 그릇이 크고 훌륭하니까 자네가 왕이 될 줄을 내 아버지도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스러워도 참게나. 자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야. 여러분 이 요나단 됨됨이가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예? 자기의 그릇, 자기의 자리질이든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잘 분간하는 게 그의 지혜 아니에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100번, 1000번 그것은 좋은 일이고 더 나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생각입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왕이 되고 싶었겠죠, 요나단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깜냥이 안 돼요. 자기보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나 그 그릇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요나단이요. 이렇게 겸손하게 에, 다윗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둘 사이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지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정말 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저는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서로 위해주는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 여러분에게 다윗 같은 친구,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거예요. 복된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참 요나단에게 용기를 부여받고 이렇게 참 용기 백배해서 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그때 한 번은 도망치다가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을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잡으러 오는 거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완전히 도간에 든 주였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기 24절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가 아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아람에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도가니 든 죄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돼 가지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서 꼼짝없이 잡혀서 사울의 칼날을 받고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7절 보면 갑자기 저 멀리에서 전령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전령이 막 다가오더니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폐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아 이런 파발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 10년을 마감하면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가지고 이제 죽거든요. 그때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도피 생활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요. 그때 그 드렸던 기도가 시편에 남아서 시편에 들어와 있어요. 시편 18편을 펴보세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여기 맨 앞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말이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전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76편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사실은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전부 다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가 역사 속에 남아가지고 시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허투루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그 내용을 써가지고 문서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들어온 거죠. 제가 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연세대 사회학과 그 교수 중에 박영신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영신 교수.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어느 조그만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하고 이렇게 잘 통해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면 항상 그 교수님은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리고 항상 A 학점을 A 뿔따구를 줘. A 플러스.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교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에, 잘 듣고 뭐 레포트도 뭐 열심히 내고 이제 그랬으니까 굉장한 공부가 됐었죠. 사회 과학 이론의 전문가입니다. 그 박영신 교수가.
그래서 그 교수님 덕분에 내가 이 세상, 이 역사, 이 사회를 보는 안목이 그때 그 교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장로로 사역하는데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 순서를 딱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날이 다가오면은 미리 자기가 준비한대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을 쓴다는 겁니다. 써가지고 그걸 읽고 또 수정하고 또 교정하고 그래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은 압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교회 이제 그 오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 기도하기 전에 한 일주, 이주일 전부터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온 회중의 그 기도 내용과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신도 반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자기는 힘들면서도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대표 기도문을 쓰고 그걸 수정하고 또 압축하고 그래서 거의 시가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표기도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가보로 남겨준다는 겁니다. 가보로. 이것이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그 시대성,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는가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자기 자녀 수는 갑으로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그냥 막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라고 그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말을 그리 씨부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게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보면요 방언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붙인 것이지 저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라는 그 거짓 종교 사기꾼이 한 것이지 절대 그런 데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생각을 표현해서 언어를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기도문을 써서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보관해서 가지고 책으로 엮으세요. 그러면 그 위대한 여러분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보세요. 여기 시편 18편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 하나님께 그 기도한 내용을 여기서 남겼다는 얘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된 내 요새가 되어 주셨구나. 나를 건져 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 주셨구나. 이거를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날마다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동안 사는 겁니다. 비록 사울의 그 칼날이 위협을 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23장에도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다 죽은 목숨이었는데 갑자기 파발마가 오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 순간에 그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잖아요. 자, 24장에 보면 이제 놀랍게도요. 다윗은 날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고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전국에 자기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놀랍게도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해 근방에 어느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제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용변을 보려고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바로 그 안쪽 깊이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는 그 굴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란 놈이. 그래서 여기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 엔게디 광야가 사해 근방입니다. 거의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이나 거느렸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 아니라 그랬죠. 뒤를 보러 갔다. 응하하러 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어요.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쪽에 깊이 숨어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길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을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주셨습니다. 저놈을 죽입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리고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은 살려줬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한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 그만에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래서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죽이질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일 보고 저 멀리 이제 떠나갔을 때 다윗이요 큰 소리를 외쳐요.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왕이 있었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어선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좀 간격이 떨어진 다음에 그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내가 왕을 폐하를 죽일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간신배는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여기 12절 더 다윗이 하는 말을 계속 이어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들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을 하소연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이 울었어요. 또 다 큰 사람이 울어 울기는. 근데 아니 그렇게 울었으면은 그 회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지. 앞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서는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흘렸던 눈물은 그 악어의 눈물입니다. 소리 높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안하다. 에? 다윗아, 내 아들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구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가 내게 행한 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 사울이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껄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따로 국밥이야.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저 윤석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잖아요. 응? 저거는 미친놈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해버려요. 말은 절대로 다윗을 이제 죽이지 않겠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 참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 지도자가 되면요.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 저는 우리가 2년 반 거의 3년 동안 계속 봤잖아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놉니다. 자기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해버려요. 정반대로 해버린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 3년 동안 그냥 소갈이 했습니까? 소갈이. 이제 그런 날 또 이제 머지않아 끝날 것 같으니까 참 다행이지요.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정말 기적입니다. 윤석열이 저는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자체가 이게 나라가 참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한국 교회 목사 장로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자,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다윗과 아비가일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온이라는 곳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상당히 부자죠. 게다가 그 마온의 이제 다윗 군대가 다윗 식솔들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 용맹한 군사 600명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깍두기들, 예? 이 조폭들, 깡패들 이런 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 군대가 진치기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뭐 이런 깍두기들, 조폭들이 와가지고 나발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 막 돈을 뜯어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니 다윗의 그 600명이나 되는 용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조폭들이 얼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나발이 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많은 신세를 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이제 전 죽을 맛이에요. 가장 다윗에게 큰 고민이 뭐냐면요. 군량미 조달한 군량미. 그 600명이 이제 몰려왔으니까 600명이라는 장정들이 먹어치우는 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그 아내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모시는 그 노인네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있을 테니까 6, 4, 24, 한 4배 곱하 한 2,400명, 2,500명 정도의 그 하루 양식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날마다 어디 가서 조달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민은 날마다 저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거를 이제 다윗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그런데 마침 이제 나발이 자기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는 생각도 못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 보내면서 얘들아 가가지고 나발에 가서 군량미 좀 얻어와라. 나중에 좋은 시절 오면은 반드시 갚아준다고 그 어, 영수증 써주고 어? 그 증서를 써주고 그 군량미 좀 얻어와라 하고 그 군사들을 보냈어요. 부하들을. 그랬더니 이 나발이란 놈이 에, 아니 군량미를 구워주지 않으려면 그냥 아이 미안하다 나도 지금 뭐 형편이 못 돼가지고 못 구워주겠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해서 돌려보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주 험한 말을 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근자의 말이야 까닭 없이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니놈들이 그놈들 아니냐? 예? 니놈들이 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귀한 이 에, 군량미를 너희들에게 꿔주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부하들이 그냥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또 나발이라는 놈이 뭐 이런 하면서 군량미 못 꿔준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어째고 어째? 너희들 다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요. 그 나발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13절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600명 중에 400명은 그 진을 지키게 하고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이끌고 나발 이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가 있어요.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요,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집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들고 다윗을 마중 나갔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참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좀 노여움을 푸시고 여기 제가 군량미 조금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싹싹 빌었어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여기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귀에 싣고 소년들의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맞으러 가서 만나니까 23절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 나발에게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내곧 어,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옵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자기 남편은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 때문에 뭐 분노하지 마시고 응?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란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발. 그래서 저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 때문에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 제가 군량미 조금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좀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다윗을 말합니다.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해요. 야비가일이. 얼마나 참 여러분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이쁘게 해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말을 참 감동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활활 타오르던 분노를 이렇게 잔잔케 하는 이런 말을 참 아주 이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해댑니다. 그래서 없는 분노도 생기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이 아비가일 좀 보세요. 지금 여기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다윗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쌓였기 때문에 감히 어떤 사람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무슨 이제 아부 떠는 거지만은 그 듣기 좋잖아요, 이게. 예?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생명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마음이요 풀렸어요. 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염려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자고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그 울근불근하고 관계가 깨지고 더 큰 불행을 맞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탁 튕겨버려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다윗이 그 나발과 그 식솔들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의 그 입술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활활 타는 분노가 볶는 녹듯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염려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싸그리 죽이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어. 여기는 남자도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그 기둥에 대고 오줌 싸는 놈은 다 죽이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둥에 대고 한 발을 들고 오줌 싸는 놈들은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 아니, 여자가 한 발을 들고 기둥에다 오줌 쌉니까? 남자가 그, 담벼락에다가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오줌 넣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뭐, 남성성, 여성성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뭐,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그 오줌 넣을 때에도 변기에 앉아서 누라고 그래, 앉아서. 우리 아내도 자꾸 나보고 앉아서 누래. 왜냐면 서서 이렇게 오줌을 싸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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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그 물이 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굳세어라 금순아시고는 서서 그냥 오줌 눕니다. 아, 남자는 서서 오줌을 넣어야지. 어떻게 여자처럼 앉아서 오줌을 넣냐 말이야. 좀 오줌물이 튀더라도 서서 오줌을 넣어야지. 그 나보고 그렇게 앉아서 오줌 넣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그러는데. 자꾸 우리 아내는 앉아서 오줌 넣으라고 자꾸 그런다니까. 우리 저 매형도 있는데 매형 집에 가니까요. 우리 저 누님이 자꾸 우리 구박을 했나 봐. 예? 그러니까 매형도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도 앉아서 오줌 넣어. 아니 변기에 앉아서 오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서서 오줌 넣는.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창조하셨으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을 해야죠. 예? 특히 그런 편리성만을 위해서 그 창조 질서를 깨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조금 좀 이상한 대로 흘렀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이요. 그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놈들 다 죽이려고 왔다. 그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나발의 집에 쑥대밭을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마음의 분노가 풀려가지고요. 그 군량미 받고 이제 돌아가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냈어요.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에게로 돌아가 와 보니 이 나발이란 놈이요. 지가 왕이 된 것인 줄 착각하고 왕이 입는 그 자색 왕복을 입고 큰 잔치를 베풀고 지 혼자 먹고 있어요. 지 혼자. 여러분 그 기름진 음식은 같이 먹어야 그 음식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어봐. 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같이 먹어야 돼. 또 같이 먹을 때 맛 없는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놈이 예, 그 기름진 음식을 다 차려놓고는 지 혼자 먹고 있어. 왕복을 입고. 아하하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아휴 저런 어리석은 자를 내가 남편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참 나도 한심하다 막. 이러고 이제 한숨을 푹 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 취해가지고 전화하니까 뭐 그날 밤은 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당신 어젯밤 어쩌려고 그랬어? 당신 어제 나 아니었으면 당신 죽은 목숨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나발이 에이? 갑자기 몸이 굳어지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서 10일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야, 참 잘 죽었죠. 이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죠. 네? 여기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어요. 잘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니까 다윗이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잘 됐다. 너희들 말이야 빨리 가서 그 아비가일을 모셔와라. 해가지고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모셔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39절에 나발이 죽었다면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라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는 20세 중반 정도 됩니다. 20세 중반. 어, 다윗이 그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이제 10년 후에 사울이 죽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귀환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이 쭉 있는데 통일 왕국이 될 때 나이가 30세였거든요. 30세. 그 30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순해서 이제 이렇게 따져가 보면은 한 20세 정도부터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도피 생활 할 때 이제 이 나발 사건이 있었던 거 보면은 25살 정도 된 거죠. 25살? 그렇잖아요. 25살 정도 됐는데 당시 아비가일은 나이가 몇이냐? 한 50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한 2배 정도 나이가 더 많아. 그래도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에 감동을 받은 것, 그것도 큰 이유지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군량이에요, 군량. 나발이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발이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면 그 나발의 재산이 다 다윗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량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정략 결혼한 겁니다. 정략. 다윗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큰 이제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요. 사랑.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따라서 혼인을 하고 말이죠. 예? 요즘에 무슨 청년들 보면은 뭐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재산을 보고 학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 정말 내가 저 사람 평생 같이 뜻을 갖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다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저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다윗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가 너무나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의 그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날마다 군량미 때문에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 군량미 걱정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계기가 여기 25장에 잘 나오고 있고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살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막 추격을 하다가 이제 해가 져서 진영을 짜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온히 잠들고 있을 때 다윗이요. 그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곤이 자고 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랬을 때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가 여기 8절에 보니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하소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명령만 내리시면 단번에 저놈을 목을 따올 테니까 제발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직접 처단하지 말고 하나님 처분에 맡기자. 그러면서 또 살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사울의 진영에서 이게 거리가 이제 좀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또 다윗이 큰 음성으로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음,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26절 11절에 보면 그냥 죽이지 말고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사울의 경호처장이라고 해요. 경호처장, 청와대 경호실장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상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주 왕을 보호하지 않고 골아 떨어져 있느냐. 어? 내가 지금 나쁜 마음만 먹었으면은 다윗은 사울은 죽은 목숨이야. 너는 그 경호 대장으로 너 직무 유기야 너.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외쳤더니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다. 어째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사울이 또 그래 이놈이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또 죽이려고 그래. 이게 사울이었어요. 제가 볼 때 윤석이 똑같은 놈입니다. 앞에서는요 온갖 뭐 미사 여구를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돌아서서는 온갖 그 뒤통수 치는 놈이죠. 예. 평생을 저렇게 살아온 놈이라니까요. 여기에 지금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좀 서울에 법대 나온 사람이 무슨 그러면서 막 지지한다니까요. 저게 표변하고 돌변하면 여러분 이 나라 정말 어, 완전 독재를 꿈꾸 영원한 독재를 꿈꾼 거 아닙니까 저놈이. 앞뒤 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절대 속아나면 안 됩니다. 사울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야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죽이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제 아이고 다윗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살아있는 한 내가 이 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망명을 떠납니다. 망명을 떠난 곳이 어디냐? 블레셋 지역, 블레셋. 예. 그 골리앗의 그 나라,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 있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요
이제 블레셋 가가지고 망명을 신청해. 근데 아기스가 그걸 잘 다윗을 좋게 여겨가지고 받아줘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나는 왕이 거하는 이 왕도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저 지방 시골 거기 좀 우리 식솔들하고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시면 거기서 제가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8장에 보면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기스가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블레셋 군대 일원으로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알겠습니다. 패야. 왜냐하면 신세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어, 이제 그게 이제 여기 29장이 쭉 나오고 그 전에 여기 28장 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게 됐잖아요. 사울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과연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인가? 아,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참 다윗이 아니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세요.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신접한 자 박수 다시 말하면 박수라는 남자 무당이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을 전부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5절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그에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쫓아냈던 그 무당들, 예? 점쟁이들 전부 다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7절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여자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레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엔도레에 있는 그 무당, 여자 무당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사람을 네가 불러 올려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 보고 큰 소리 외치며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요? 당신이 사울이신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봤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봤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래서 이 여자 무당에게 사울이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청을 받고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여기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한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서 다시는 선지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해서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 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내일 너 죽을 거야. 네 아들과 함께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낙담해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점쟁이 여자가 사울에게 이르러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는 청컨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셨어. 이 여자 무당이 불쌍해가지고 떡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도 그냥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25절까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을 불러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러올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3일 정도만 되면 썩어서 그냥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 단백질 썩는 냄새처럼 고약한 게 없어요. 사람이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 즉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잘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예수님께서 어, 말씀했죠.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는 거죠. 음부. 지옥이 아직 아닙니다. 낙원도 천국은 아직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예,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가지고 그 하늘의 몸 입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요. 한번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 그 부자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그 거지 나사로 거지하고 이제 부자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굉장히 뭐 배불리 먹고 참 기름지게 부귀영화 누리고 뭐 그랬습니다만 죽어서 이제 음부에 간 거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낙원이죠. 그러니까 그 음부에 있어 보니까 이 부자가요. 정말 거기는 막 뜨겁기도 하고 뭐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그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적시려고 해도 물 한 방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좀 그 거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내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예, 미안하지만 여기서 거기로 못 가고 거기서 여기로 못 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이 음부 오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좀 이렇게 진리를 전해들하고 좀 거짓 나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미안하지만은 거지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책이 있잖아, 성경책. 성경책을 보면 되는 거야. 성경책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자는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줘도 믿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절대로요, 죽은 자의 영을 우리가 다시 불러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이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사무엘의 복장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속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사무엘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체 내용이 지금 사울이 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목회가 안 되니까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물은 거 똑같은 꼴이에요. 그때 그 여자 점쟁이가 예수나 잘 믿으십시오 당신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엘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올라와서 사울을 조롱한 거예요. 조롱.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너는 죽게 될 거야 이거사. 그리고 네 나라는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의 영을 절대로 다시 불러 올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사울이 이런 여자 점쟁이 말을 듣고 낙담을 했지만은 블레셋 군대가 뭐 쳐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블레셋 군대 싸우러 나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29장에 보면 이제 아기스의 블레셋의 왕이 다윗하고 같이 참전하자고 권면해서 다윗도 나가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 장군들이 큰일 난 거야. 아니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저 뭐야 그 용맹한 장사인데 저 사람이 딴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아기스에 가가지고 폐하 절대로 저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막 이렇게 반대를 했더니 장군들이 그래서 여기 4절에 29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우리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저렇게 용맹한 사람 데려갔다가 다윗이 땀만 먹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려고 전쟁에 참전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군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6절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 두고 맹세는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여서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너는 그냥 돌아가. 해가지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윗의 식솔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그 집안 그 식기 뭐야 집기들을 전부 다 강탈해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30장 여기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은이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포로 잡혀간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6절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야,
저 다윗 때문이야. 그래가 다윗 돌로 쳐 죽이려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해가지고 두 패로 나눠요. 600명 중에 200명은 그 진을 지키게 하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말렉 그 사람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 가지고 결국은 그리고 뒷조사 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집기들 또 포로로 잡혀갔던 식솔들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했고 그들이 약탈했던 그 모든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시금 다 원상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니까 또 더 많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 다 빼앗아 와버리니까 더 많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독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그러니까 그 진영을 지킨 200명들에게는 우리가 그 약탈해온 전리품들 나눠주지 맙시다. 우리끼리 그냥 나눠갑시다. 이렇게 또 제안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른데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물론 목숨 걸고 우리가 싸우러 갔던 사람 참 더 많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진영을 지킨 사람의 몫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좁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타일른 거예요. 다윗이. 다윗 참 댐댐이가 참 그릇이 크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존경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1장에 이제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디데이가 돼가지고 일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의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요. 이 3절에 보면 31장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 그러니까 중상을 믿고 자기 부하에게 내가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부끄러운 그 죽음을 원치 않으니까 네가 나 죽여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더니 부하가요. 감히 그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가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려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결한 겁니다. 할복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요나단도 죽은 겁니다. 요나단 자기 아버지 따라서 참 안타까운 참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 죽었죠. 자, 그래서 8절에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 갈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10일 동안 이렇게 성대하게 금식하면서 장사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려 있는 사울의 목을, 이 목이 있잖아요. 목을 이제 고이 모셔가지고 길랏 야베스 돌아가서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줬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잖아요. 예? 모압 사람의 손에서.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야밤 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벳산 성벽에서 사울의 목을 내려다가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상당히 사람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 왕이 되자마자 그 권력 맛을 봐서 그러니 사람이 급격하게 변질되더니 나중에는 귀신 들려가지고요, 제대로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온갖 악행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야지.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왕의 자리 노리고 그러다가는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윤석열 같은 사람, 저는 제가 볼 때 저 깜냥은요, 저 조폭보다 못한 거죠. 저 양아치보다 못한 게 그게 무슨 대통령 자리 노린다고 말이에요. 감히 대통령 자리를 노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이 대한민국도 지금 불행해진 겁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자기가 감당할 역할이 뭔가 딱 뿌리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참 어리석게도 권력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온갖 못된 짓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망명 생활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사울의 일생을 살펴보고 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을 주기 전에는 참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급격하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천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설 연휴가 계속되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르쳐 주면